2000년 전에 갈릴리 음대에서 13km 떨어져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채소를 뜯어다가 갈릴리에 가서 팔아야 하는 아무것도 없던 낙후된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텐데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운문체의 이 본문을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또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시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47절에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48절까지 맞아보시면 비천한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격, 감사함, 떨림으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잘난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노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마리아는 몸으로 품었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마리아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참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형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가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황제가 어떤 소식을 전하면 야, 참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제가 어떤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하급 관리들이 그 도시를 단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 집들은 다 고쳐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왜 황제가 지나가는데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관리들이 더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집도 고쳐주고 요즘 말로 하면 페인트 칠도 해주고 더 심하면 아예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옷도 한 벌씩 미리 줍니다. 황제가 지나갈 때는 좀 남루한 옷이 아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또 한 달 전부터는 특별 특식도 음식도 공급을 합니다. 너무
비루한 사람이 없도록, 너무 마른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황제가 지나갈 때 내가 다스리는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사람들도 또 모든 환경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황제가 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오면 수지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이 황제가 온다고 하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오심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이 황제가 도래하는, 황제가 오는 것과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황제가 방문할 때 사람들이 단장한 그런 집은 또 얼마 지나면 다 헐어버리고 무너져 내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집,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입혀준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옷은 얼마 지나면 또 다 헐어버리겠죠? 또 다시 색깔이 바래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은 세상의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옷이 될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주는 음식은 먹어도 이내 배고프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겠지만, 예수님이 주는 음식과 예수님이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니까 진짜 복음인 거죠. 황제의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좀 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불편해할 세 그룹의,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1장 한번 보시죠. 1장 5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흩으신다고 말하죠. 52절에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권세 있는 자 다 내리치신다. 53절에 세 번째는 부자입니다. 이들은 빈손이 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는 그러니까 하강한다 그러죠. 우리 리프트 이제 올라가는 걸 승강, 내려가는 걸 하강이라고 하는데, 내려가게 될 거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낮은 자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소식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 그냥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50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자가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 그래서 가령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가고 여기 이방인 한 사람만 여기 왔느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조금 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유대의 배경으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51절에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내가 선민이라고 나를 스스로 높였던, 나는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계속 유대의 그런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천한 자, 52절의 비천한 자는 그들이 볼 때 비천하다고 여겼던 세리나 죄인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부자, 또 가난한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돈으로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을 부자,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때 성탄에 주님으로 오실 때 불편해할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교만한 유대인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셔요.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예수님의 성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자, 첫 번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너희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구원해 준 사람은, 그를 구해 준 사람은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정말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도 차별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너희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단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차별하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 누가복음 19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돌아온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온 한 명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죠. 자기들에게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통혼,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했던 게 왜 우리는 성전 같이 못 짓게 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야.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면서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이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들은 너와 나는 신분이 달라. 너와 나는 출생에 그런 차이가 있어. 결코 너와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자기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죠. 최소한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이 유대인일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든지, 또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탄의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불편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신분이라든지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한 아파트 통로가 철조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와 함께 노는 것도 싫고 지나가는 것도 싫고, 이 출입문을 막아가지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엄청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성탄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령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든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멸시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들 앞에 교만함으로 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들, 탈북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또 멸시하고 낮추어 좀 아래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역시도 오늘 나는 굉장히 출생이 좋고, 나는 지역이 괜찮고, 나는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늘 어울리지 않는, 성탄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 없이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자의 대명사는 세리와 죄인이었죠. 로마의 징수권을 따내어서 세금을 갈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도둑이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종교보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 사회의 어떤 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디까지 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든지, 서로 누구 간에 매매하고 어떤 상거래하게 되는 일에 심리를 맡는다든지, 이런 권한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 죄인이 기도하러 갔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것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근데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누구 거 빼앗지도 않고 나쁜 일도 않고 간음도 않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죄인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 기도 들어주는지 아니? 세리의 기도, 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뜻이, 그러니까 구분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낫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낮추어 보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도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멸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 기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탄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 다르다고 이야기하네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해서 어떤 이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에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이 힘, 이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성탄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이 메시지는 그런 사람을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도 오늘 성탄의 이 기쁨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 돈이 너무 많아. 야, 창고 좀 지어야겠어. 야, 빌딩 좀 사야겠어. 나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하나씩 사야겠어. 나 돈이 너무 많아. 뭐 국민은행에 적금 들고 어디 은행에 적금 들고 어디 적금 들어야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나 돈이 너무 많아. 투자를 좀 해야겠어. 무슨 무슨 채권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았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럼 불편하겠죠. 부자들 어리석어. 그것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을 닦을 때 빵으로, 그때 고대에서는 빵을 손으로 닦습니다. 손을 빵으로 닦고 그것을 버렸는데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것을 먹고 헌대를 앓죠. 피부병을 앓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온 것, 나누지 않고 살아온 것.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입에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성탄의 기쁨을 비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고백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나누지 못한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은사입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 27장까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중에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해.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의 그런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포도를 열매를 거둘 때도 포도 위를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감나무 딸 때 감 남겨두듯이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곡식을 막 옮기다가 흘린 것은 놔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눕과 같은 사람들이 그 곡식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연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곡식을 베다 보면 이 귀퉁이는, 모퉁이는 일부러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벨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율법으로 딱 명문화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의 몫이 이미 내 물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떼어놓은 물질의 부분이, 일정 부분이 내 삶의 모퉁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야.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모퉁이 나눠준다고 다 안 딴다 그래서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모퉁이를 나누어 주는 거죠. 모퉁이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모퉁이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처음에 귀퉁이였는데 점점. 사도행전 2장에 오면 모퉁이가 어디까지 커져요? 자기 전 재산까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흉내는 냈었지만,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자기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 쓸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모퉁이가 커져요.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과 어울리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내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신분의 차별, 지역적 차별 이런 걸 두면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좀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은 없어서 내가 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좀 그 사람과 차별을 두고 있다면, 자꾸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다면, 좀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돈이 있고 저 사람은 없어서, 나는 비싼 옷 입고 오고 저 사람은 허른 옷 입고 왔다고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향해서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들떠 있다면, 참 죄송스럽게도 성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실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본체이죠. 하나님이셔요. 근데 종의 형체를, 본체와 형체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르페라고. 그러니까 종의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종과 똑같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로까지 어떻게 됐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성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은 그 큰 권세가 있었는데도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었던 주님이셨지만 그 세상의 부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과연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편해할 만한 결코 예수님의 성탄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전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든지 부자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이 성탄의 모습, 낮아지고 한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전히 지금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조금 잘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좀 더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없고 나보다 뭐 못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이 옷을 걸친 채 지금 내가 성탄의 주님을, 내게 불편할 성탄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선민이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권세 있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만큼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성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미워했던 거 불신하고 막 화내고 누군가 무시하고 했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 내려놓고,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로, 나의 내려놓음으로, 나의 낮아짐으로 이 성탄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오늘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불편하실 내 삶의 잘못된 쓴뿌리 가시들을 다 걷어내고,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이신데도 종으로 사셨던,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